미가서 우리 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물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 미가서 우리 2장입니다. 우리 미가서 2장은 1장에 이어서 미가의 한편의 설교가 되겠죠. 세 편으로 된 이 미가서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마는 주로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미가는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2장에서는 그와 함께 그러니까 1장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에 의한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라면은 이 2장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불의와 범죄에 대하여 규탄하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또 다른 이유임을 미가는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미가는 그 시대의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착취와 또 그리고 중간에 나옵니다마는 참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애언의 귀를 기울이는 죄악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을 배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또 나가서 종교적인 그런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와 같이 불의로 쌓은 모든 재물과 토지들은 다 빼앗기고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들은 자손과 후손들에게 상속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본장에서도 2장에서도 마지막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불러 모으실 것과 그들을 인도하실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실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미가는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 사회악, 사회의 부조리, 지배층들, 권력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이 단합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밤에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죄악을 깨하고 악을 꾸미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힘을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행하여 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 했어? 마지막 절에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범죄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담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남의 밭을 남의 포도원을 빼앗아 욕심내서 빼앗다가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이 멸망받은 자가 있죠.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 아방이요, 아방. 누구의 밭을? 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합만 아니라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까지 빼앗아서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져버린 악과 선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저는 요즘 시대, 우리 이 시대 같아요. 악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 같아요. 악을 행한 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더 소리를 내고 하는. 그래서 누가 진짜일까? 뭐가 참일까? 참과 진리, 거짓과 진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집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팔아먹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약자들에게 행한 그런 악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남의 밭을, 남의 집을, 남의 땅을 빼앗아 그렇게 강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케 하셔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었잖아요. 12지파에게. 그래서 그들은 받아서 그 땅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빼앗았다? 그럼 누구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말씀을 어기고 그 권위를 빼앗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눠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그 힘이 있다고 해서 뺏어갔다? 그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제약을 짓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밤새 그러한 악을 행할 것을, 침상에서 제약을 꾸밀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까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재앙을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이 뭘까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빼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제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패역자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땅을 패역자에게 주시잖아요. 그 패역자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토록 그런 불리하게 쌓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하면서 열방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저건 뭐야?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의해서 그들 하는 이야기, 이방인들이 저들이 저렇게 쫄딱 망했어? 아이고 참 우습다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창피당하고 조롱당하게 될 것을 미가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패역자라고 했어요. 패역자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수르를 패역자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 가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도 한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들은 패역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배층들의 그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결국 이 패역한 나라들, 오직했으면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런 가정 이르기까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가가 하니까 듣는 그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며
결국 배역한 나라이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저 선지자란 자가 악담을 하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6절에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그래요. 이게 참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물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가장 속상했던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우리가 결국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심판의 대상은 우리지만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소위 끌려가자. 포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다고요? 에레미야를 향하여 바벨론을 좋아하는 자, 우리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먹으려고 매국노다. 이게 가장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거예요. 오해죠.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벨론의 속국이 돼야 돼. 가서 포로로 속국이 아니라 노예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생략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서 뺑뺑이 돌아야 돼. 우리는 거기서 훈련 받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치니까 백성들은 그 말 되게 싫어한 거예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막 고발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몇 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른 말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억울함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모함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아픔을 겪게 됐죠.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 선지자도 6절 7절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왜? 어찌 그런 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냐?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또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걸 역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급하셨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급하게 분을 내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네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조급하시고 성급하셔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것이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사를 싫어하는 환자와 같아요. 병이 들었으면 의사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칼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먹어야 할 약이 있다면 신약 구약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 또 약을 주는 쓴 약을 주는 의사를 싫어하는 그런 환자. 우리도 사실 그렇죠. 아파도 그냥 병원 가기 싫고 의사 만나기 싫고 뭐 이렇게 약 먹기 싫으니까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좀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미가 선지자 싫은 거예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악담을 하는 거야.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이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와. 교회 안 가. 그냥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느낀 다음에는 그것은 은혜이지요. 책망을 받는 다음에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6절 7절에서 힘이 있는 예언을 듣기를 거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반문이죠. 하나님께서 성급하시고 조급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시며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사회의 악을 범하는 약자들을 탄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은 번영할 때라고 했잖아요. 잘 나갈 때예요.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그럴 때에 이제 오히려 악이 성하게 되죠. 근래에도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탈취, 탄압 약자들을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뭐 어떻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든 사회에 지금 이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이자 이제 뭐 이 대출 받아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장사도 안 되고 이자만 쌓이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도나가지고 그냥 뿔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집을 잃고 너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파산과 부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다 집도 다 차압당하고 그래서 집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들의 그런 행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지금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서민들은 빚을 내고 대출 받고 뭐 이렇게 또 집을 살 때도 뭐 대출만 받고 했는데 이자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행들은 다
부자야. 아주 뭐 은행 직원들은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잉여 남은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럴 좀 의자가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서민들이 더 훨씬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훨씬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하 결국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는 자들이 그런 약하고 업보 분야자들을 그와 같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정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율법 정신이 뭡니까? 율법 정신이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사랑인데 이거 완전히 위배되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막 조급해서 성급하게 분을 내셔서 우리를 막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은 이 백성들의 그 삶의 기반을 빼앗아버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미가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런 약자들을 탄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남의 약한 자들의 밭을 다 빼앗고 포도원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아서 그래서 좋으니 마음이 편안한가? 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은 이곳이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합일로 나누어 그렇게 주셨건만 거기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은 다 빼앗기니 그 땅이 무슨 축복의 땅, 평안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만한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추방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땅으로 추방당할 것을 추방이라고 하니까 참 단어가 너무 순한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그런 행태로 인하여서 땅을 뺏었지만 그곳이 너희들이 쉴 곳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갖고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범죄, 악으로 인하여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것이고 참된 축복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좀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축복이다. 복이다. 100개, 1000개를 가지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는 거라면 오히려 100개, 1000개까지 그런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추방당할 것을,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약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물론 1장에서 그들의 제약, 가장 큰 제약이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상태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참 예언과 인간의 말인 허망한 거짓 예언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약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참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이 마음이 아프니까 찔리고 하니까 막 싫어하고 오히려 뭡니까?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오히려 이 포도주와 독주 뭡니까? 포도주는 이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주는 향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 번영과 향락에 대한 그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 좋아하고, 진짜 알아야 할, 받아야 할,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은 완전히 고통 속에 오히려 있고, 이와 같이 번영신학, 향락신학, 포도주와 독주,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처세술,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이야기하면은 좋아하겠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제약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의 행한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그런 결과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하잖아요. 대항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아픈 이야기를 해? 왜 맨날 심판의 이야기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자업자득이다.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려운 데나 긁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향락을 누리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아하는, 그런데 그 속에는 제약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암머리가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의사가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어요? 칼로 자르고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주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싫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뭐 죽음의 길뿐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절망이죠. 절망이죠. 들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항하고 자존심만 드러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한 또 바빌론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말 거칠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거칠게 얼마나 막 속에서 악과 독을 품고 막 그 독을 품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성경 한 권 한 권이, 선지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선지서 한 권 한 권이 다 마침은 해피엔딩이에요. 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도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첫 번째 설교 1장 2장의 결론도 오늘 12절 13절이죠. 뭡니까? 남은 자를 모으고, 그리고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안에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아무리 역사 속에 아주 악한 시대, 악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누가 있었나요? 반드시 어려운 자가 있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었죠.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 있었죠. 꼭 시대마다. 이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 시대, 물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한 20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여, 훈련하여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심판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 속에 들어가 버려야 해요.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는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했다고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사실 우쪽으로 쭉,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은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간이나 그렇게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뭘까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거부하고 막 저항하고 왜 이렇습니까? 막 이거 아니야. 이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내가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범하면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 참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참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것도 옆에 친구들이 자꾸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있어서 그렇지 괜히 그러겠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생각한 거야. 내가 그랬나?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나 자기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봐 그것을 그가 새벽마다 나가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욥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건하게.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혼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맞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나름대로 보다 더 열심히 하고 경건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그럴 때죠.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뭐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러면 욥은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달린 훈련이죠. 그가 다 한 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이 듣는 신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로 인해서 내가 보는 신앙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줄로 하잖아요. 그게 참 그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듣는 신앙이라는 건 무슨 신앙일까요? 물론 욥처럼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습니까? 그러나 이 듣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신앙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는 내가 이제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더 나아가 긍정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런 사람으로 확신을 갖는 그야말로 초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살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대항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겸손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야. 옆에서 주위에서 많은 그런 막 비난도 조롱도 하고 그걸 받았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인나고 들어갈 때 결국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것을 막 이리저리 막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는 결코 이 멸망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신앙이니 바울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할 때는 부하는 것에 체할 줄 알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에 체할 줄 아는, 좋은 환경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런 신앙을 고백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신앙의 인들이 성경에 좀 많은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미가가 그 속에서 그런 불같은 그런 책망을 하고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징계는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더 온전히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길을 여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 이번에 전번에 우리 청년들 세강교회 가서 그 작년이었죠. 전도대회 할 때 드린 찬양이 제목이 길을 여는 자예요. 그게 미가서 2장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가사를 쫙 읽어보면요, 무슨 의미인지가 알겠죠. 오늘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게 누굴까요? 물론 이 길을 여는 자란 원문의 뜻을 보면요,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런 담을 헐어 터치는 자를라는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는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풀고 터뜨리는 자, 이게 바로 길을 여는 자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는 분, 길을 여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갇혀있는, 막혀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다 열고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는 자는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런 흑암에서 구원해 내신 분인 것을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물론 신약을 통하여,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였어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흑암을 깨뜨리고 살아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 미가는 예언하고 가고 있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을 열어주시는 분,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죠. 미가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13절에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아수리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진정한 이 왕이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 승리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이날도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향하여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